모든 것이 탈로 났다. 도망가라. 오래전 런던에서 어떤 사람이 지도자급인 인물 50명에게 전보를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런던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머일 수도 있지만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비밀, 남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약점이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가급적 밝혀지지 않고 알려지지 않고 지나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숨기고 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비밀이라고 말하면 거창하게 악한 행동을 한 일들을 생각하게 되기는 하지만 숨기고 싶어하는 일들, 그게 다 포함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 부족함도 있고 약점, 내 기대심, 또 평판 이런 것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사실 비밀이 있는 것 자체가 일상에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드러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감추려 하지만 감춤으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 생기거나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편으로 지금은 너무 많은 것들이 공개되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 객관적으로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가족들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숨기고 싶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감추었던 많은 일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과거사에서 진실을 파헤치려는 노력들과 마찬가지로 숨겨져 있던 일을 밝히려는 노력들이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는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아주 많아진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위장간첩으로 사형을 당했던 이수건 씨 사건이 49년 만에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으로 인정되었다 하는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전에 중앙정보부나 보안사령부에서 하였던 일들에 대한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데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뛰어나심과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뛰어난 삶을 선포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골로새서의 주제가 탁월하신 그리스도, 또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탁월한 삶인데 그 구조와 주제가 히브리서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앞에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 분이다. 이 사실을 입증해서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안식으로 인도하였다. 물론 본인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입구까지 데려다 준 사람이죠. 하지만 예수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뛰어난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들의 목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괴로움들이나 아픔이나 힘든 그런 것들 전혀 없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누가 들어가는가?
히브리서는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런 권면을 본문 앞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이야기죠. 본문 뒤에는 구약에서 대제사장들이 한 사역들이 있는데 예수가 한 사역이 대제사장의 사역이다. 그 사역이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리를 놓아주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그 사역이 대제사장이 한 사역보다 아주 더 뛰어나신 사역을 이루셨다. 그래서 앞과 뒤를 연결하면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 예수님,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대제사장 예수님, 그분을 강조해서 뛰어나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은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연결해서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들이 다 내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분을 그리스도로 또 메시아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 적용할 수 있음이 은혜이고 또 오늘 본문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고백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언제 모든 비밀이 폭로되는가? 우리들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결산 받으시는 그날 드러나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하얀 보좌.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들은 단어로는 백보자, 백보좌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백이 의자가 100개가 아니고 하얗다, 흰 백자를 쓴 그런 하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책과 책들이 펼쳐져 있다고 그렇게 계시록 20장에 설명합니다. 책은 생명책이고 책들은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는 성도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 행위의 책들은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 심판대 앞에 서면은 자신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행위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즉시 판결이 내려지자 즉시 특별 사면이 내려지는 거죠. 사형, 사망 그렇게 결정이 나지만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8장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춰졌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모든 일들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도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서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필요하면 찾아낼 것입니다. 혹시 CCTV는 사각지대가 있어서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12절에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으니까 어디든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효과적인 활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칼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육신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위해서죠.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모든 것을 밝혀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리한 식육 처리사가 뼈를 발견해서 고기를 분리하고 또 고기를 부위별로 분리하여 손질을 해서 먹기 좋게 준비를 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의 뜻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만난 자들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은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마음에 찔려서 그를 죽여버리면 내 죄를 다시 누가 지적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죄의 반응 첫 번째,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묻고는 회개하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여 순종하든지 귀를 막고 돌을 던지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처음 들을 때에 그때도 마찬가지고 또 믿고 있는 우리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든지 아니면은 핑계를 대든 이유를 대든 어떻게든 피해가고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가는 거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걸림이 있는 거죠. 이거의 걸림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 앞에 판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심판을 그날그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왜 불순종하는가? 말씀을 무시하는가? 믿지 않아서죠. 판단받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심판받기 전에 자수하여 광명을 찾고 미리 고백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라고 순언한 본문은 두 번째로 14절에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도리는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연결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포괄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을 굳게 잡아라. 본문은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성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다. 대제사장의 사역, 그 사역이 뭔가? 죄인된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그 속죄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할, 중보 역할을 대제사장이 감당하는 거죠.
그때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이 그 일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죠.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자신의 피로 마무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 피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들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그냥 말씀을 조금 더 아니까 나눌 따름이지, 지도자의 따름이지, 제사장은 결단코 아니다. 레위인도 결단코 아니다. 다른 거죠. 지도자, 어디든지 모임이 있으면은 누군가가 회장을 해야 되니까 그냥 할 따름이지 꼭 같이 불우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별해야지. 그렇게 되면은 목사교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대형 교회들은 문제가 목사 영향력이 굉장히 커서, 물론 그분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난 것도 맞지만, 그래서 목사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처음 교회를 설립자가 있는데 그분이 은퇴하고 나면은 이게 문제가 다들 생기더라고요. 목사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꼭 같은, 물론 지도자들이니까 뭐 나라에도 지도자가 있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잘해주기를 바라고 그런 역할은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교회에서 뭐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이든 아니든 누구나 말씀을 좀 묵상을 깊이 해서 같이 나눌 수 있으면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만 그걸 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는 거죠. 누구나 하면 되는데, 조금 낫다고 서 있는데 또 생각해 보면은 저 정도는 누구나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안 들어요? 당연히 들지요. 내가 묵상을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똑같이 할 수 있는데, 나는 용기가, 앉아 계시니까 용기가 좀 없고, 저는 용기가 조금 더 있고, 뭐 그렇게 연습을 조금 한 번 더 해본 것일 따름이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대제사장 사역을 한 번에 잘 감당해 주셔서 결정적으로 성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 사역을, 영원한 대제사장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도리,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고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죠. 이 요청이 예수를 굳게 잡아라, 그 말과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차이점은 예수를 굳게 잡은 것은 예수님을 향한 거고, 믿음의 도리, 내 믿음의 고백을 잊지 말고 나가라는 것은 내가 했던 그 결단, 그 시점, 그때 생각한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에베소 교회 맞나?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하는 내용이나 똑같은 이야기죠. 그때에 결단하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잊어버리거든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러다 보면은 모든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은 좀 다른 거죠. 공동번역은 그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그렇게 쓰고, 쉬운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킵시다, 이렇게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유대인들의 속담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 말이나 비슷합니다. 상호 연관이 있고 보호하고 보호받게 됩니다. 예배를 비롯한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예배드리러 나왔죠. 한편으로는 그 예배가 나를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타락한 세상에서 분리하게,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드리고 기도가 나를 지켜주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될 때 우리들은 한 발자국씩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라도 놓치면은 자꾸 세상 길로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되신 주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을 붙잡는 것이 그분의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이든 순교의 신앙,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주님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모두들에게 존재하는 약점, 비밀들이 사탄의 노림점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같이 귀신들도 귀신같이 잘 압니다. 물론 귀신들은 미래의 일은 모르지만 과거에 대한 일들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이 점치면은 과거는 명료하게 아는 거죠. 왜? 귀신이 알려주니까. 하지만 미래에 대한 것은 우리들도 속기 쉽고 누가 환상을 보았다. 환상 볼 수 있죠. 또 그 사람을 그렇게 쓸 수도 있죠. 하지만 그 환상 본 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확하게 같은가? 왜? 말씀이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지만 환상을 보았는데 누구에게 저주하라, 욕하라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라고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왜? 말씀 속에 저주하라고 그런 말은 없거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물론 어떤 경우에는 멀리하고 쫓아내고 가까이 지내지 말라 이런 말씀은 있지만 또 불쌍히 여겨서 섬겨야 된다는 말씀도 있거든요. 귀신들이 내가 약점을 안고 또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어둠 속에 숨겨둔 것이 있어야 자신의 종으로 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면 간단하게 정리될 것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됩니다. 어젯밤에 내가 한 일을 모두 알고 있다. 이렇게 외치면서 노예 삼으려고 사탄이 오늘도 노력합니다. 믿음을 굳게 잡고 나갑시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문제조차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들을 선택할 때마다 그 문제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참여하는 일조차도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인생의 전진에 믿음이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 본문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조금 더 소개합니다. 15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왜 예수님이 긍휼 사역, 사람들을 긍휼히 보시는가?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 겪으신 일이기 때문에 같은 고통을 겪는 우리를 동정할 수 있습니다. 소위 가부 마음은 호라비가 안다. 가부스러움은 과부가 안다. 벙어리 속은 벙어리가 안다. 비슷하죠. 더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라고 먼저 선언한 본문은 그래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미에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라고 요청합니다. 왜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가 한 번 주어지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요점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래서 오늘 필요한 은혜가 있고 내일 필요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들은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런데 그때에 기도할 때는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근데 어떤 날에는 심판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꼭 같은 그분이 심판도 하시고 은혜도 주실 것인데 오늘은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가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상에 필요합니다. 내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으면 믿음도 필요 없고 구세주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사단의 종이 된 자들의 결과, 죄의 열매일 따름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모든 영역에서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벌써 다 불러가셨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오늘 왜 하루 더 살게 하셨는가? 그 영역 내려놓으라고. 내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것, 그거 제발 빨리 놓으라고.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도우심도 필요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일조차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하지 못할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은혜의 자리는 구약성경에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뚜껑을 이야기합니다. 언약궤에 뚜껑이 있는데 그게 이름이 다른 거죠. 밑에 통은 언약궤, 법궤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었던 거고 그걸 덮는 말씀의 덮개가 뭐냐? 은혜의 자리라는 거죠. 이 은혜의 자리 위에 그룹, 천사 모양의 그룹이 큰 날개를 하고 굉장히 몇 메타짜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덮개가 자비석이라고 불려주는 자비를 베푸는 자리, 또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좌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자리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 전부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여기에 뿌려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고 은혜를 주십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의 궁극적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역할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렇게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길을 내었다는 거죠.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길을 내어서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 수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담대히 나가라고 권면합니다. 이 담대하다는 말이 숨김없이 솔직하게 확신에 차서 나아가라.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숨김없이 아뢰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숨긴 것이 있으면 막힌 담이 되어서 응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나가되 솔직함이 핵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잘못했는데 물론 우리가 간구하지요. 이게 필요한데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필요에 대한 정도가 조금씩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100억이 필요이고 어떤 사람은 1000원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왜 다른가?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할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족함이 있지만 내가 생각해서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 필요를 구했다면 이것까지가 내 몫이구나. 충분히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어떻게? 예배로 나갑니다. 또 일상에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또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죄를 해결하고 용서받은 다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두를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신 모두를 축복합니다. 일상에서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